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1월 6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많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한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마음의 상심이 참으로 많이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사거나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한 상처가 오랫동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생기고 마는 것이지요. 저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한 경험이 어린 시절에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나이다 보니 그러한 오해들이 어린 시절에 많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는 상황들이 적지 않게 생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사물을 보더라도 다 다른 각도에서 보기에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진짜 나의 모습이 달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러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병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부대에서 물건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였던 상병 선임이 있었는데요. 그 선임이 그 물건을 저에게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마지막에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군 생활을 잘 하고 있었기에 다행히 어떤 조치 없이 그냥 제가 실수로 잃어버린 걸로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는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제가 물건을 함부로 다루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며칠 밤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 같고 그럴 줄 몰랐는데 정일병 그러다니 실망인데 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그냥 눈치껏 선임이 잃어버리고 나한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그냥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러한 것을 처음 경험했기에 그 마음 속에 분노와 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꽤 오랫동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고 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감정을 잘 처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저보다 더 큰 오해와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그 감정들을 해결하시나요? 아마 여러 가지 각자 나름의 방법들을 사용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도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음에 대해 매우 서운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깝다고 여기던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함부로 추측을 하고 자신이 큰 죄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기에 아마 적지 않게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어려운 마음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요.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가 이 두 구절에서 충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친구들이 자신을 박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라는 뜻은 내 몸이 질병으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괴롭다 라는 뜻으로 욥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억울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은 결백하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대로 자신이 죽게 되면 분명 욥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히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잠이 들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후대들이라도 진실을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책에 쓰고 돌에 영원히 새겨지면 좋겠다고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한때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로부터 억울한 오해를 받으니 그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욥은 비록 마음의 상심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25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25절에서 대속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풀어주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나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 라는 것은 육체가 썩어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죽고 나서 비록 내 육체가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나의 신앙을 지킬 것이다 라는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치 않았기에 하나님을 낯설지 않게 반갑게 만날 수 있다라는 신뢰가 가득한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한 탄식들은 정말 하나님께 실망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28절과 29절에서 욥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그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28절과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 말의 뜻은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욥에 대해 비난을 하고 그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합니다. 조금은 섬뜩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영혼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억울하게 만든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잠언 20장 22절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성경은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이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똑같이 보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혼자 소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한 심정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법인지는 사람과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심판은 하나님의 역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심판자의 자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그러한 경험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분들이 계신지요?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음 같아서는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의 억울한 감정과 아픔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약속하셨듯이 분명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였다면 그 상황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 하였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들을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